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은혜스럽게 했고요. 고난주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머물러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철학을 보면 흥미도 있지만 이렇게 사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공짜로 오지 않고 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뚝 선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살게끔 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죠.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복을 체험하고 제자들에게 심령에 대해서 복, 온유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을 체험을 하고 그렇게 복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자연을 통해서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붙어 있고 이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고 하는데 그냥 질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엄밀히 보면 살고 살게끔 하는 거. 예수님께서 면서 하늘의 경험을 하고 하늘의 경험을 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살고 살게끔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안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엇박자가 난다라고 고난주간에 5번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 많았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빛의 자녀 하면서 확 떨어졌어요.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준다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환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면 하나님은요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늘 바쁜데 나부터 접근하죠. 오늘 많은 일이 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구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일이 있었는데 바쁜 일이 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만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가까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다스려서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 저는 이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어둡고 뭐 깊고 막 그랬죠. 그때 가장 먼저 창조하는 것이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 다 질서를 잡아줘요. 전체가 질서가 줘요. 그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처음에 질서를 안식을 줘요. 영이 힘을 얻고 삶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진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빛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야만 길을 열어주고 그러죠. 다 질서를 잡아줘요.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죠. 그 질서를 잡아준다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삶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묶인 것이 없고 삶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빛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을 내가 풀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입장에서 해보세요.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고 내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일이 있었고 오늘 만날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하나하나 질서가 풀어지죠. 하나님은 그대로 나도 믿습니다 하고는 내 입장에서부터 접근하면 이해관계, 그러죠. 이해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풀어가면 풀어갈수록요, 환경과 돈과 상황과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서 끌려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을 잘 못하고 끌려서 그냥 이해관계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5일 동안 아침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질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삶을 풀어준다는 거죠. 다. 자, 이 밤에 다시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내가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하면서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석이 돼가요. 자,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면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자연스럽게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하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당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자, 질서를 잡아주죠. 삶을 풀어주고, 삶을 열어주고, 삶을 형통하게 하고, 삶의 열매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데 우리가 다 뭐라고요? 이해관계로 풀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러죠. 우리 형편 따라가고 여건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가 아니고 내가 질서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와야만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헌금할 수 없도록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돈을 주고 영광을 받고, 건강을 주고 영광을 받고, 일을 주고 영광을 받고, 삶을 풀어주면서 영광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 백성을 택하고 이 백성을 삼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해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축복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어디서 접근해야 돼요? 그 막고 있는 것을 풀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라 그러죠. 그러면 육의 소욕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요. 육의 소욕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지 못해요. 성령을 쫓아하면. 성령이 다 질서를 잡아서 성령이 이루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하나님과의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과 다르게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요.
그전에는 좀 그래도 모이려고 했는데 그런 열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느슨해졌다라는 거. 느슨해지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풀어야 할 것들은 뭔데? 내가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환경을 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맡고 있고 가정이 그러고 사업장이 그러고 일터가 그러고 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맡고 있어요. 그리고 뭘로 풀어요? 이해관계로 풀어요. 성경 이해관계로 해석 안 돼요. 명령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십자가 죽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정도.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십자가에 나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나도 같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지만 오늘 나의 사건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고 이후에 예수님은요 기도하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뭐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그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기도하고 그 이후에 삶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고 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내 인생의 기준인데 삶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내 생활의 모든 범사에 십자가가 있는가 보세요. 모든 범사에. 저도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서 늘 싸워요. 여기 보면 자기 모든 범사에 자 공부하는 데나 일하는 데나 자 누구를 그 친구 관계라든가 어떤 관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연결됐는가를 보세요. 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앞서지 않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을 존경하게 여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나고요.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이해관계로 다 풀어가는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합니다. 잘 되십시오. 그러면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자, 아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어 있으면 그분이 진액이 나와서 착착착착 다 해요. 근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혼란스럽고 꼬이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안 풀어져요. 아무리 걱정해 보십시오. 내가 풀어진가. 예, 어둠인 우리를 막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나 복을 받는 것을 막아버리더라고요. 편하게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같이 하고 늘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삶이 되더라.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까 함께할까 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람이 결론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딱 그 일을만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아무 관계가 없이 내가 평소에 늘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리가 멀고 안 멀고로 상관하지 않고요. 아프고 안 먹고를 상관하지 않아요. 자, 투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내가 아파서 고생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요. 그분이 딱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보세요. 나는 아프고 나서 아팠지요. 치료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로 많이 만졌더라. 누가 했어요? 내가 그 아픈 동안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그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질서를 잡아줬습니다. 자,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서 꼭 해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못해요? 정말로 멀어져 버렸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 보세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붙어서 뭐죠? 바쁘면은 내 손이 나가버리고 내 생각이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나갈까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앞설까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설까봐.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끼어들까봐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하지 않지요.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지요. 내가 죽는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찬양하다가 내주는 찬양의 가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찬양은 찬양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설교는 설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 일들은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생각들이 3번 할 거 1번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사 지내고 내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해요. 자, 여러 가지 설교도 있고 뭐 세족식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십자가가 기준이 돼야만 모든 범사에 주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범사가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된다.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연결되면 거기에는 항상 그 아주 작은 부분으로도 나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 주님 높이는 거, 주님 인정하는 거. 근데 사람이 앞서고 돈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버리면 십자가 연결 안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자, 살아있는데 나에게 역사합니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데요. 내 안에는 그분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살아있지 않아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죽은 복음으로 나가버려요. 왜 나에게만 오면 사해가 되어버리나요? 예수님은요, 살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살았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 번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참 많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보지 마세요. 난 팔복이, 예수님께서 먼저 팔복을 경험하고, 자, 황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신이 체험을 하고 다 했더라고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자,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붙어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요.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예수. 당신이 체험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란 것,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모든 범사에 십자가 지는 것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풀어줘요. 자꾸 늘 묶어주고 묶이고. 자, 내 모든 일들이 뭐 가정의 일들이 가족의 일들이 형제 일들이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풀어집니다. 자, 아멘. 예요.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했어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뭐요? 네 생각으로 기가 막히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 가지고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메시지를 두고 알게 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돼야만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냐고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제 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장면을 바꿉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죠. 절대로 십자가를 죽은 예수님께서 지고 죽은다 그러는 게 베드로가 막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여기서 뭘까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받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예수님이 약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절대 안 했어요. 우리가 노마 여갑에서 건져줄 예수로 이 땅의 왕이 될 예수로 그래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 할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은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있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50년 거리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됐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때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죠. 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50년간 전문가가 됐죠.
내가 그 일을 한 살아온 세월만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오는 이 오래 살아온 자기 생각이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분의 그 살아온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거의 통할 수 있어요. 전문가고 이렇게 명인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비춰서 그것은 절대로 진리는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반응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교회나 내 삶에 절대로 유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아닙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자기 삶에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이다 그러는데 그 전에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워 아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실천이 있었더라고요. 행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그걸로 통해서 자기 철학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위험스럽습니다. 끊임없이 그 비우는 것과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냐면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질서를 잡아줄 수 없어요.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면 다 풀어져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우리 한국교회 얘기도 좀 할게요. 자, 전문가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100년 넘었어요, 지금. 100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50년 넘은 교회, 60년 넘는 교회가 보통 이제 태반사예요. 성경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어느새 성경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많아요. 성경적인 게 아닌데 성경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공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건축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해서 그 공로 집사나 공로 장로나 공로 권사나 이런 패를 해요. 성경이 없어요. 공로가 어디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얘 공로래요. 사람에게 드러내고 받으려고 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박수 쳐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이것은 성경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 자, 세계 여러 나라에는 없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거 많아요. 공로. 자, 교회로 들어오면 시무 집사나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안주 집사, 뭐가 있어요? 명예가 들어왔어요.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명예 장로. 이거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오늘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다투는 일들이 있는 부서마다 뭘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안 먹혀 들어가요.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조직으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못 잡아요. 못 잡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들을 여러분 자기 주장을 꺾으세요. 은혜를 받고요. 연약한 자로 들어 올리고 세우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 정말로 복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성경적으로 교회가 따라가야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죠. 기도할 때 성령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알아요. 손원 지인과는 성령이 맺어요. 방언을 했어요. 성도들이 5분 10분 기도하는 것들이 6시 한 10분인가 20분까지 다 기도하고 왔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를 욕심내지 않았어요. 늘 느끼는 것이 참 멀어졌구나라는 거.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줘야 한다는 마지막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게 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맡고 있는 거, 복을 맡고 있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을 맡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석을 안 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축복을 못 배우고 다 맡고 있어요. 내 가슴이 목마름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원한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어지고 입이 벙어리가 되어 있고요. 손이 마른 손이 되어 있고 주저서 앉아 있고 탈행만 하는 멀어져 있는 거. 그리고 형식이 더 나타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하나하나 오늘 기도하면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 주장이 있을까요? 자기 드러냈을까요? 아니요. 자기 부인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자, 자기를 너무 작다고 했어요. 볼품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했어요. 개수 중에 개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저기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다. 개수보다도 나는 더 개수다. 자기가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면, 사역을 보면 그게 없어요. 자,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있다라고 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종이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해줘야 하는 종.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로 세운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교회가 드러나고 목회자의 사역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멀어지면요 반대로 옵니다. 자,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이 있어요.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이 주님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정말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도록 내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주목받도록
목장이 주목받도록, 그 목회자의 사역이 주목받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겨서 목회자의 사역이 주목받도록 세상에, 교회가 주목받도록,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교회 예배가 주목받도록 교회가 그렇게 잘 섬겨줘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 예배가 주목받도록, 교회 사역이 주목받도록. 자, 오늘 주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밤에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을 때 가장 나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제일 강해지고 담대하게 주고 자기를 부인할 때 담대해져요. 그걸 힘이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나를 통해서 목회자의 사역과 교회 사역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땡기고 사람을 막 데리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거 회복하세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밥 먹고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보장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요,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리스도 함께 할 때 주님은 나를 높여준다는 거. 그리스도 함께 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함께 할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을 늘 질서를 잡아줍니다. 가정이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을 받고 빛의 자녀로 온다는 거예요. 환경도 탓도 사람 탓도 하지 마세요. 이 밤에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2017년 고난주간 금요일날 기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절대로 졸지 마세요. 말씀 들은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딴짓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요, 연약한 자를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밤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목받게 하시고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목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목회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이 주목받도록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